안녕하세요. 플라센티아 소중한 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기동 목사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이 은혜의 파워에 대해서 오늘 그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은혜, 뭐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오히려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단어에 엄청난 파워나 엄청난 힘과 사랑이 실려 있다는 것을 혹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정말 내내 컨퍼런스 내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니까 엄청난 힘이 솟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좀 나눌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아무 자격 없는데 정말 보잘것없고 미천한 것에 아무 받을 가치가 없고 또 세워줄 가치가 없고 또 정말 지도자로서 설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것 또 구원시켜 주신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받을 가치가 없고 정말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선물, 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현재 지금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혹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은혜의 단어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 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힘들 때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47년 불교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많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못 알고 있었고 그러나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 예배를 드릴 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정말 여러분이 지금 힘든 가운데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면 이 은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샘같이 솟는 파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겁니다. 제가 첫 예배를 드리고 본당을 나올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하게 보이고요. 또 정말 조그만한 풀이나 꽃도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세워주심의 은혜죠. 세워주심. 정말 제가 남들 앞에 설 자격이 없죠. 목사 안수 받을 때를 기억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어깨와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 안수할 때에 그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열정은 절대 잃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제 인격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목사가 되면 이 인격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다혈질이고 정말 성격 급하고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모질하는 것이 이제 한번 영원한 목사인데 정말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인격을 좀 고쳐주십시오. 안수 받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 인격을 바꿔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 성격이 그대로 있습니다. 또 다혈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하나님 제 성격을 이렇게 놔두십니까? 이것이 성도들 앞에서 드러나면 큰일 나잖아요.
또 그것을 억지로 참고 있으면 이 간에 기스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목회를 하고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버리면 이제 끝장이죠. 그런데 드러내지를 못하니까 참아야 되는데 그 참으면 또 제가 또 건강에 이상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이 성격을 고쳐주지 않았는지. 정말 힘들 때마다 너 기도하라고 안 고쳐줬지 않냐. 너 힘들 때마다 나에게 와서 무릎 꿇으라고 고쳐주지 않았지 않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세워줌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자빠지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십니까? 무엇 때문에 넘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손을 내밀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급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세워주십니다. 안아서라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 보면 인간 관계에서 많이 넘어져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95%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좋아해요. 뭐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를 좋아해요. 그런데 한 1% 아니면 많게는 한 5%가 아마 좀 내 생각과는 안 맞다 하면서 이렇게 표시는 안 내도 그런 분이 있겠죠. 어떻게 100%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대다수는 여러분들을 좋아해요. 또 정말로 이상한 짓을 안 하면 정말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막 정말 이상한 짓을 안 하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을 다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지해요. 그런데 그 중에 1%가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그 95%가 나를 지지한다면 내 마음은 95% 이상을 그분에게 sol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1% 반대하고 1% 괴롭히는 사람한테 내 마음의 99%가 거기에 다가 있다고요. 그것은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속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세우심의 은혜가 오늘도 절대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우심의 은혜. 세우심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힘이 저절로 솟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인도와 보호하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고 여러분 잘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못해도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늘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는 지금 학교에 갔습니다. 또 여러분 자녀가 직장에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다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같이 있지 않아도 그 자녀들을 또 그 남편과 아내를 다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구원하시고 또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은혜라는 단어에서 얼마나 힘이 솟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꼭 성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하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늘 세워주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인도와 보호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의 파워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